6장.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 일체성의 문과 견성. 어느 날 나는 마음에서 모든 관념을 지워버렸다. 모든 욕망도 버렸고 생각을 위해 사용하던 모든 말도 버리고 고요 속에 머물렀다. 약간 묘한 느낌이었다. 마치 어딘가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같은,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들어갔다. 나는 내 육신의 경계를 잃어버렸다. 물론 피부가 있지만 나는 우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말을 해보았지만 말은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내게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이 우주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믿음을 바꿔야만 한다. 나는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나는 우주였고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S선사. 영적 삶의 목표는 우리의 작은 자아의 느낌 너머에 있는 실제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함께 나누는 고통이나 광활한 공을 통해서 이 실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일체성의 문을 통해 그곳으로 들어가서 소중한 사람으로 깨어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일체성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대양 속으로 깨어난다. 우리는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그 바다가 살아있는 모든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깨닫게 된다. 이 문은 신성한 연결성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모든 문화권에는 우리를 이 진실로 불러들이는 의식과 목소리가 있다. 핸델이나 모차르트의 미사곡을 들을 때 오래된 성당에 들어가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비쳐드는 햇살을 바라볼 때 그것은 거기에 있다. 인도의 아슈람에서 춤출 때, 터키의 이슬람교 금욕파 수도사와 함께 밤새도록 신의 이름을 찬송할 때 그것은 거기에 있다. 그것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선댄스에도 있고 신성한 영이 임재할 때는 우리는 다만 감사의 절을 올릴 수 있을 뿐이다. 한 미국인 스와미가 말하듯이 충만한 복된 에너지가 내 속에서 폭발하여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내 가슴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나는 땅을 만지며 쉼없이 절했다. 끝없이 땅이 나의 목격자라고 복되게 되뇌었다. 가장 깊은 명상과 의식과 기도와 신성한 예술은 우리의 눈과 마음, 가슴을 일체성 속으로 다시 열게 한다. 11세기 신학자인 시메온이 말을 빌려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속에 깨어난다. 손을 움직이면 경이롭게도 내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 된다. 발을 움직이면 곧 그가 번개처럼 나타난다. 그를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속에서 깨어난다. 온전한 자애롭고 빛나는 몸으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으로 깨어난다. 온몸 구석구석까지. 일체성 속으로 깨어나게 하는 공동체의 의식은 세대를 걸쳐서 개발되었다. 한 서양의 지도자는 티베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연결성을 깨닫게 하는 고대 의식을 접했던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 티베트에 가기 위해 우리는 카트만두에서 14시간을 달리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돌투성이의 협곡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산을 끝없이 올라갔다. 날이 갈수록 여행은 더욱 녹초가 되도록 힘들고 위험해졌다. 그러다가 우리는 작은 꽃이 만발하고 멋진 바위들이 널려있는 티베트의 고원을 가로질러 갔다. 하늘이 달라졌고 하늘은 거대하고 어두웠으며 하늘이 땅보다 컸다. 마치 이 거친 산 위에서 하늘과 땅의 모습이 뒤바뀐 것만 같았다. 여러 차례의 여행 끝에 우리는 산비탈의 사원에 닿았다. 그것은 유명한 드레풍 사원으로 마침 축제를 맞이해서 티베트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여러 날 동안 사원 안뜰에는 야크의 버터로 만든 램프가 곳곳에 밝혀졌고 찬송과 주문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날 밤 새벽 4시쯤에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문 밖에 특별한 언덕 위로 앞다퉈 올라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모두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옷깃을 여미며 특별한 기도와 주문을 거듭거듭 외웠다. 세 사람이 겨우 들 정도로 거대한 사원의 구리나발의 길고 힘찬 소리가 심벌즈의 리드미컬한 소리와 함께 계곡 아래까지 울려 퍼졌다. 하늘이 밝아오자 넓이가 거의 1에이커에 달하는 자비로운 붓다의 거대한 그림이 우리의 정면의 사원벽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해가 막 떠오르는 순간 바닥까지 펼쳐졌다. 다시 나발 소리가 울렸다. 그때 아침의 첫 햇살이 그림을 비췄다. 거대한 황금의 붓다상은 햇빛 속에 번쩍거렸다. 그와 동시에 첫 햇살은 뒤에서 나의 몸을 비췄다. 그것은 마치 빛이 찬란한 붓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했고 나는 붓다의 가슴에 의해 데워지는 듯한 붓다께서 내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변성되었다. 나는 붓다께서 내 속에 계심을 깨달았다. 이런 순례는 우리를 고무하여 일깨워 주지만 여행의 요점은 아니다. 목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체험을 몸소 발견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근원으로의 회귀에서 윌슨 반 뒤상은 서양에서 신비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 그는 여름의 서양 속에서 아이의 눈 속에서 사과의 맛에서 무수히 신을 체험했다. 이 세상에서 신비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부분적으로 그것은 슬픈 일이다. 신비주의자들은 신을 체험하는 오랜 과정을 거치지만 그래도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자 한 늙은 여인이 남았다. 그녀는 나에게로 왔다. 나는 그녀가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놀랍도록 눈부시게 밝은 황금빛 태양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광경을 본 꿈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것이 하느님이었는지를 나에게 물었다. 나는 처음에 의례적인 대답을 생각했다. 꿈을 더 자세히 분석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봐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나는 곧 전반적인 상황이 그녀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력을 깨닫고 움츠렸다. 그 노파는 죽어가고 있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녀는 매우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고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그녀는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필사적으로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가 인류의 대부분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이미 잘 가고 있었지만 그 징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전통 속에는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하기 마련이고 모든 진지한 형태의 수행들은 일체성의 계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한 랍비는 어느 하한거 수행에서 이 체험을 얻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다. 나의 내면을 완전히 열어 젖혀놓은 체험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안가하던 중간에 일어났다. 조용한 아침이었고 나는 기도를 올리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나는 먼저 기도 숄로 몸을 감싸고 전통적인 기도 상자 즉 테펠린을 이마와 팔에 올려놓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조용히 기도하는 동안에 내 주위에 다른 세상의 것 같은 거대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위를 비추면서 기도문이 적힌 두루마리를 관통하고 기도 상자를 관통하여 바로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이 빛은 세 개의 기도 상자를 관통해서 빛났고 모든 방향에서 위대한 기도문을 내 세포 속에다 내 존재의 핵심에다 각인시켰다. 이 위대한 기도문은 들으라 오 이스라엘이여 주는 하나이시다 였다. 그것은 만물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다 하는 뜻이다. 그 순간에 나는 신비적 전통에서 무엇 때문에 두루마리에 적힌 기도문이 한자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도록
그토록 애쓰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기도문을 읊는 대신 그 속에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기도가 실체화하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의 기도임을 안다. 그때부터 나는 시편과 기도서 그리고 다윗서로부터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그 깊은 의미를 나에게 열어보여 주었다. 과거의 위대한 성현들이 변성된 의식 상태로부터 그 분명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다.